신년 첫 번째 줄 예배는 우리 온 세대가 함께하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늘 설교는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빨리 끝낼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2024년을 살아갈 그 귀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셔서 말씀의 은혜 아래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 강형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부터는 홍삼과 관계된 제품만 보면 그 안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를 자꾸 보게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홍삼 캔디. 이 홍삼 캔디를 보고 나니까요 구성 성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홍삼 농축액 홍삼 성분 함량 70mg per g 이상, 고용분 65% 이상, 6년근 국산 1.0%, 정백당 51%, 메가 물엿 47.85%.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게 있는데요. 홍삼향 0.35%. 제가 홍삼 캔디 먹으면서 향이 짙게 나가지고 이게 홍삼 원액이 많아서 그런지 알았더니 뭐에 속고 있었던 거예요? 홍삼향 0.35%. 여러분 포장만 보십시오. 저 캔디만 먹으면 뭐 먹을 것 같습니까? 홍삼 먹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캔디 먹으면서 몸에 좋겠다고 생각하고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포장이 과장되어서 내용물이 잘 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경제TV 뉴스에서요 2019년에 국내 의약품 판매 순위가 발표되었는데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우땡사 제품입니다. 888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합니다. 2위는요 잇몸약인데요 인땡돌입니다. 429억 원어치 팔렸습니다. 10위는 뭐냐면요 잇몸약인데요 이땡탄 제품입니다. 229억 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제품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간 기능 개선하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웅담이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그림만 보고요? 곰 그림 보고 무슨 성분이 있겠구나? 웅당 성분이 있겠구나. 잇몸 치료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잇몸 치료 효능 성분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광고는 마치 잇몸 치료제처럼 선전하고 있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잇몸 치료제가 아니라 잇몸 보조 치료제라는 거예요. 이 보조 치료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치과 치료 없이는 이 약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들은요 사실 외국에서는 치료 효과를 인증하라는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자 제약사들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의약품 목록에서 이미 빠져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전을 대조도록 하였지만 효과에 대한 검증을 제약회사에게 하려고 하자 제품에 대한 검증들을요 제약회사들이 포기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 그 선전이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올 때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선전 밑에 거의 안 보이게 이것은 보조치료제입니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거에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한 치과 의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고하는 사람들 연기하는 거지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광고하는 사람들 연기하는 거지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 개발비보다 광고비를요 훨씬 많이 쓴대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식품인지 약품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인지도 모르고 광고와 사람들의 연기에 속아 의약품으로 알고 먹었던 우리들의 일상들을요 저는 정확하게 이번에 다시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그렇습니까? 오늘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 오셔서 사랑교회 성분검사 한번 해보자. 그럼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에 그 사랑의 에너지는요 사랑의 농축액은 몇 %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너희 삶 속에 사랑과 소망과 여러분 믿음, 겸손과 섬김의 삶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자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교회의 사랑의 함유량을 측정해 보자고 하신다면, 우리 각자의 신앙의 순도를 측정해 보자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검증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번에 우리 말씀 특별 사경회를 통하여서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합당한 리더들을 세워왔는지,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바른 말씀을 살아왔는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섬김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선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정말 우리 사랑교회 사명문처럼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랑교회로 살아왔는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자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검증의 결과는 몇 %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우리 사랑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의 40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년엔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만 번지르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경건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보조식품 같이 겉만을 번질하게 포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찐복음, 찐믿음, 찐사랑,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래서 의약품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사랑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잘 품고, 2024년 우리 사랑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쓰는 사랑행전은요, 사랑교회 행전의 압축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쓰는 그 사랑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점검하자고 할 때에 부끄럽지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차세대 아이들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뭐라고만 말하면 인상을 팍 쓰면서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말로 증명 안 됩니다. 막상 부모님들이 여러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면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했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차세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반소리 안 해도 될 정도의 신앙,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떨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무려 몇천 명이요? 3천 명이 하나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2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는요, 배우는 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회심을 통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성도가 누구라고요? 회심을 통해 무엇이 바뀐 사람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 참된 회심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내가 아니라 누구이심을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참된 회심은 여러분, 이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내가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임을 고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뀐 자들. 여러분, 참된 회심의 사람들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바뀐 자들은요, 참된 회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회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무엇에 열심을 내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요, 예수님의 공식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대표해서 그분의 생전에 하신 일들과 말씀을 증언하며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여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요,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진리를 먼저 기억하고 살아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이 사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날에는 그 사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에 와서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사도성을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다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각 개인에게 사도성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셔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요, 그 사도적 가르침을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세워졌고, 교회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도적 가르침인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홀로 앉음으로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이 더 깊어지는 성도, 마주 앉음으로 1대1로 말씀을 서로 교제와 가르침으로 또 배움으로 나눔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러앉음으로 커피 브레이크와 구역 예배와 소그룹 성경 공부가 올 2024년 더 풍성한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의 선언문인, 사명문인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무엇이 되느냐?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더라도 오늘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직분을 받으셨더라도 오늘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강현종 도사님 버전을 살린다면, 여러분, 직분을 받고 소외생활 오래 했더라도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까? 해야 합니까? 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2024년에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서로 사귀는 일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성령의 교제나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과 관계된 단어로 이 코이노니아가 사용되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구제금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코이노니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요, 돌봄과 나눔을 의미하고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이 코이노니아로 하나 돼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에게 섬기고 나누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지금도 사랑으로 일체되어서 삼위이지만 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지금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뭐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코이노냐의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누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갈 때에 여러분, 나눔과 돌봄과 사랑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였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영전 버전으로 해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 하지만 아직 뭐였어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 작동되어서 하나됨과 사랑과 평화와 섬김과 희생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안에 가까이 오게 되면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불화와 굴림과 투쟁의 어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불완전하지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다시 다가오는 2024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의 은혜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와 교제하고 서로와 나누며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사랑 공동체가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코이노니아가 완전히 이루어진 구체적인 모습을요 45절과 4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과 46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동사가 미완료 시대라는 것입니다. 미완료 시대라는 것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주저함 없이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같이 재물을 모아 나누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2024년 더 많이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우리에게 뭐 해야 됩니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더 사랑하는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배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빵을 떼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것은요, 첫 번째는 먹는 일이긴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빵을 떼는 일이 먹는 일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빵을 뗀다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뭐 했습니까? 성만찬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빵을 떼는 일은 먹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만찬을 의미하고요. 근데 그 성만찬은요, 무엇과 함께 같이 가야 되냐면 기도와 함께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떼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나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까? 예배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만찬만 한 것이 아니라 성만찬 가운데 꼭 뭐를 같이 했습니까?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입니까?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입니까?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입니까?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대영 목사님이 기도는 부흥의 수단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기도하는 기도만큼 함께하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교회 성도님들 2024년 더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46절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전에서도 열심으로 모였지만 어디서도요? 집집으로 흩어져서도 이 기도와 성찬식과 예배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서 소리 내는 거니까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천사의 소리라고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냐면 자꾸 주일 성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이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는 이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일 성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 모인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일 성수는 오늘 이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흩어진 곳에서 끝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신자반 중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드, 샤하, 이것은요, 섬긴다, 부복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요, 프로스키네오와 라투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엎드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를 드리는 순간 그들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도 인격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주인만 보입니다.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 드러납니다. 어디에서건 주인만 드러내고 무엇을 하던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주인의 인격으로 행동하겠다는 마음의 표시가 주인을 향해 무릎을 꿇어 그 발에 입맞추는 경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예배란 이처럼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 윤목사도 없고 교육자도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도 없고 누구만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인 예배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흩어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만 드러나도록요?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받으십니까?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어에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다른 단어가 아니라 노동하다, 땀을 흘린다는 단어예요. 노동하고 땀을 흘렸는데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으면요? 하나님만 남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예배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 시간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면 여러분, 구역 모임도, 구역 예배도, 소그룹 모임도 여러분 삶으로 흩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 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인 예배를 통해 예배가 삶이 되고 흩어진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모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여러분, 흩어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생활 신앙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 구역 예배 직접 들어가서 신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역 예배 직접 들어가서 신방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무엇이 되는 삶이요? 예배가 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차세대 자녀들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학상 생활을 감당하는 것, 누구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공부도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어떠한 달란트의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요, 첫 번째로요, 무엇하는 교회요? 배우는 교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 교회로 뭐 하신다고요? 보내신다고. 그래서 비로소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신앙의 함량은 얼마나 되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 시험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교회에게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보자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사랑교회는 정말 그 시험을 받기에 그 측정대에 올라갈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24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사랑 행전을 써가도록 부르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 건강한 교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